우리 교회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가대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복음의 확신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백향목회 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요일인데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가 왔지? 하고 제가 그 스크린을 보면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한 여자분이 한 분이 교표를 보니까 교회를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교회 나갑니다. 아주 좋은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묵시록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저는 계시록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하필이면 이 계시록을 갖다 설교하는 목사한테 묵시록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니까 조금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을 내가 접했습니다.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말이죠. 이런 이단에 미혹하는 영들이 정말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문 앞에 와 있어 그 하나님의 묵시록을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사단의 영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존재하는 이 사단, 마귀, 이 귀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 존재인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은 하나의 어떤 문화 생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있다고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바로 오늘 이단의 그 미혹된 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그 사단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단, 다 요한계시록에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욱더 이 이단이 극성을 피고 미혹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 그것조차도 다 빼앗아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다,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인간애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사랑을 더 위에 놓고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그것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를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와 정욕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정욕에 빠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정욕에 따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를 놓치게 되고 예수의 보혈을 무력화해서 오늘도 내 삶에 죄를 짓고 더욱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에서 사단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사단의 최후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최후이고,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고 또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오늘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요한이 또 내가 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손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어 임봉하고 몇 년 동안 가두었다 그랬죠? 1000년 동안 가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큰 사슬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슬인데 이 사슬로 죄인들 묶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호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슬인데 무슨 사슬이에요? 큰 사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큰 사슬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사단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묶고 포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천사는 사단을 아주 강하게 제압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제압해서 무저경행에 1000년 영원히 집어넣는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의 최후가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단에 미혹당하고 사단의 유혹당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정욕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더불어서 우리들도 다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최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잠깐이라는 단어, 이 반드시라는 이 부사가 어디에 연결이 됐냐면 잠깐이라는 데 있어요. 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 여러분 잠시 동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잠깐이라는 거죠. 사단의 그 역사, 사단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깐이라는 잠깐은. 그러면 잠깐 동안 놓인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단이 잠깐 동안 나와서 뭘 하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아멘.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리고 싸움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 오늘도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 같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는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죠? 참 이런 세상의 죄와 정력,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그 결과가 참담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 이 대한민국에 그죠?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런 부정과 부패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어디가 있죠, 여러분?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단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이 더러운 세속 문화가 우리를 갖다 유혹해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결국 그거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잘된 일이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거부하는 모든 더러운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는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행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미혹한 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누가 와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 묵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할 때 막 그냥 뭐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야 정말 은혜롭고 좋다 그런 뭐 세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홍성인 목사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면 아 세상이 좋다 그러고 가는 세상 문화가 즐겁구나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이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돼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와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수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김해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5%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해 인구가 지금 한 5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4.5%예요. 그 수가 얼마나 작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95%가 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란 말이에요. 1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사단에 미혹받고 사단의 싸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건 근데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 그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뭐 밖에 나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사람들도 보니까 뭐 다들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가 생각할 때 와, 저렇게 수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고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가 맞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갖다 정말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나를 들어가게 하실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사단의 영역. 숫자를 가지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사단이 오늘도 공격할 때 거기에 다 미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 믿음 없이 또 사는데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퍼지는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어떻게 된다고요? 포위한다는 거예요. 포위한다는 거예요. 우겨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우리 백향목교회, 여러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 사단으로부터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둘러싸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공격하고, 야, 너희만 진리냐? 너희가 정말 믿느냐? 왜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러냐? 왜 트랜스젠더는 안 된다 그러냐? 너희만 정말 진리냐?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 사단의 미혹받은 영,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그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 지금 둘러싸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까지 하니 여러분. 네? 참 심해요. 지금 미국은 다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개 주에서 말이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동성애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우리 결혼할 테니까 결혼에 우리 주례를 써주시고 교회 장소를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네요. 동성애 합법을 갖다 결정한 그 주에서는 여러분, 만약 목사가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갖다가 주례를 쓰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겨싸서 공격을 할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진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을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여러분? 아, 목사님, 저도 여러분, 그런 시절이 오면 어떻게 할까? 나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포위하고 우리를 갖다 공격해 올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감찰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를 보지 말고, 이 시대의 악한 것을 보지 말고, 이 시대의 수가 많고 그리고 물질이 풍부하고 이런 세상의 그런 걸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다 태워버려. 우리 성도들이 호위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누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감찰하시니까 우리를 갖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단에게 미혹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사단과 더불어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누구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심판 앞에 놓인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수가 많고 강할지라도,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들은 마침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죠? 이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의 수가 적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대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욱더 예수를 믿고 진리를 지켜라. 왜? 그들은 종래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감찰하고 있다가 그들을 불태우고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 내가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도 사단에 미혹받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당하고 종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을 지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들고 또 온전히 믿는 사람 찾기는 더욱더 힘든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니다. 다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고 물질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공격이 되어 때로 우리들의 믿음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혹하는 사단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믿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에게 주님은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준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짜 진리다는 사실을 급하기 때문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요한은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아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고 흰 보좌라는 건 뭐예요? 크다는 것은 바로 큰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흰 보좌라는 것은 정의로 재판하시는 사람. 그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정의로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리는 어떻게 해요? 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건 뭐예요? 바로 큰 권세로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세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왜 간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심판의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요한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도 예수를 통한 심판과 그 권세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이러한
땅과 하늘이 간데없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을 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문화계 지원을 배제하여서 그것이 헌법 위반이 돼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자들이 다 구속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명책에도 이런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도 리스트가 달려있는데,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책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블랙리스트는 죽이는 것이지만은 화이트리스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가 심판받고 누가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책에는 어떤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목뱀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오늘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순교를 당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진리에,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순교를.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이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과 잘 타협하고 우리의 형편과 타협하고 우리의 처지와 타협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타협하고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정치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냥 소통하고 타협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죽는 거예요. 뭐 고집된 사람들이 이게 꺾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고집은 좀 나쁜 의미가 있지만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 끝까지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어떤 교리와 어떤 사상과 어떠한 문화와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또한 그 권력자들을 갖다 뒤에서 움직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우상. 거기에 여러분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속에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죄와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심판을 면하고 형벌을 면하는 그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오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신방 중에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참 아프고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난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 그런데 저렇게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오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저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고쳐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우리 김홍룡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어르신들 남은 생에 이렇게 정말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병들고 아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거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사느냐. 병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 영원히 살면 여러분 영생 어떻게 돼요? 죽는 것만 못한 거예요. 진짜 차라리. 그런데 오늘 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을 뿐 아니라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뭐죠, 여러분? 통치자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노릇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이 19대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에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했겠지만은, 그 자리에 들어가요. 대통령이 돼서 그냥 탁 청와대 그냥 그 빨간 카페트에 그 집무실로 탁 올라가는데, 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야, 참 좋다. 근데 난 저 옆에 보니까 여러분, 그 옆에 그 우리 이번에 이거 영부인이 된 김정숙인가요? 네. 그 여자 딱 올라가는데 얼마나 얼굴에 그냥 만면에 미소가 지면서,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이희정 여사도 한번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정숙 여사 뭐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부인도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세상에 뭐 그 대통령, 지금 너무나도 이 대통령은 자리가 너무나도 지금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왕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옆에 서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힘,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미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유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은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사단은 우리를 강하게 미혹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고, 사단의 모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에, 짧은 지식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라고 오늘 바로 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천년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린다면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여러 가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천년왕국 무슨 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미혹을 당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들은 말이에요, 1000년이다, 24장로다,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상징적이고 영적인 그거에 묻혀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냥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우리 내게 맞다, 니게 맞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자리에 사탄과 그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천년 동안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체에 기록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영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